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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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보실까요? 값없이 얻은 은혜. 시작. 값없이 얻은 은혜.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 또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교리, 로마서의 총주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여 무죄를 선언해 주고 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까지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너 죄를 용서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 정도만 아니라 이제 너는 의인이 되었다, 이것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고,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나 이제 인간에게는 소망이 생겼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의롭게 된 것이 어떤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22절 24절 말씀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서 아무리 열심히 도를 닦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쩐다고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욥기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욥기서 25장 4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랬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는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돌을 닦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의를 얻을 수가 있느냐? 성경은 그 정답을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여러분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 그런 말씀.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대형 사고가 났는데 빗길을 달리던 11톤 트럭이 앞에 가는 택시를 받아버리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이제 이 사고로 인해서 택시의 뒷부분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3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엄마가 죽었어요. 그 엄마가 죽었는데 경찰관들이 조사를 딱 해보니까 아이들은 말짱해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다치고.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고가 나는 순간에 이 어머니의 모성애로 아이들을 딱 감싸 안고 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엎드려버린 거예요. 아이를 감싸 안으면서 엎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아이들은 그 품속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적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끌어안는 순간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고 엄마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들은 의인이 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먼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75년 동안이라 그 고향에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오늘날에 이렇게 이사 가는 것하고 또 틀려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이민을 가는 거예요. 말도 틀리고요. 환경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그냥 이민 가는 거예요. 사람도 틀리고 말도 언어도 틀리고 환경도 완전히 달리고 먹는 것도 달라요. 그런 곳으로 그냥 무턱대고 가야 되는데 그때의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예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고서 그냥 떠납니다. 우리가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쨌다고요? 따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5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 고향 땅을 이게 한마디 누구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곧장 간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에게 어떤 상속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같이 있었던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로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상속자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네 몸에서 난 아기에게 상속자로 세워라.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자식이 있어야죠. 나이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서 고향 땅을 말없이 떠났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아니다. 네 몸에서 너의 자식이 태어날 것이니까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상속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 때에도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바로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서는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철 스님 유명하신 분이죠.
성철 스님이 고행의 도 같은 사람입니다. 결혼을 막 해가지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처자식을 다 팽개치고 출가를 해가지고 이 절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렇게 절에서 이 수행을 하는데 사람이 찾아오면 수행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사람을 전혀 만나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철조망으로 딱 아예 쳐놨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을 고행을 했습니다. 사람 한 번 만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을. 참 대단하죠. 누구하고 얘기 한 번 하질 않아요. 아예 철조망을 쳐놓고 부모님들이나 친척이나 누가 오더라도 만나지 않고서 그렇게 수행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생쌀에 그 다음에 이 솔잎 먹고 살았습니다. 그냥 생쌀 한 줌, 그 다음에 솔잎 씹어 먹고, 그리고요 잠을 편안하게 무슨 침대에서 고급 침대 무슨 보르네오 침대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요 앉아서 그냥 잤어요. 8년 동안을 앉아서 그냥 자. 8년 동안을 눕지 않고서 잠을 자고 수행을 했는데 불교 쪽에서 볼 때 어떻겠어요? 참 최고의 경지에 이른 스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 1993년 11월 달에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제 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러니까 기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쫙 났는데 각 신문마다 다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는 한평생 무수한 남녀를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 높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한평생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신문 중에서 1993년 11월 5일자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복사해 갖고 온 거예요. 뭐라고 써졌냐면 제가 그거 읽어보겠어요. 새벽종이라고 하는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16년간 생식만을 하고 8년 동안 두루눕지 않고 잠을 자는 장자불화의 고행을 하면서 도를 닦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경지에까지 이른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마침내 죽음이 문 앞에 찾아왔을 때에는 자신은 수많은 무리들을 속이며 살았던 엄청난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만갈래 한이 된다고 탄식을 한 것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도를 닦는다고 하고 고행을 하면서 몸부림을 쳐봐도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밖에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지옥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는 성철 스님의 말이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여기 써진 거예요. 그거 써졌어요. 가져가실 분이 가져가시고, 빨간 거로 내가 언단에 내놨어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수행을 많이 해서 닦아도 의를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성철 이 스님 도 닦아가지고 도라도 닦으니까 이 정도라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도 닦지 못한 땡중들은 그것도 몰라. 제대로 못 닦은 사람들은 이것도 몰라. 이 사람은 그 정도 도를 닦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천국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자기 지옥 간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사탄은 번시 부처. 사탄은 누구라고? 부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쓴 말이요. 이거 조선일보에 나온 것이라니까요. 참.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느냐?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아멘.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죄인, 유대인들도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성경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지요. 그러나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해법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해법이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 안에만 의인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또 자녀들마다 사업과 직장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를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